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영적 에너지이십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교회도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그러죠.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 주기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간과 맞물려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록하고 지키는 것이 교회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40일을 지나고 또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은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듯이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물론 제자를 포함해서요, 그들이 마가에다라고 향해서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세례와 또 방언을 하는 은사와 그리고 뜨거워지고 전체가 성령에 매료되는 충만의 은혜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받은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왜 기념하고 사모하냐면, 첫째, 우리 신앙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교회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시대를 구약으로 보고요. 또 성자 예수님의 주도적 사역 시대를 신약 시대로 보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 시대가 열리는 신호탄과 같았기 때문에 그 성령 강림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면 이제 이것을 세상 끝까지 증거해야 되잖아요. 증거하는 것의 첫 단추를 깬 사건이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입니다. 또 교회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전 시대를 마감하고 예수님께서 실제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그 교회 시대를 열어간다는 차원에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중요한 네 번째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저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박해로 이어지니까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영적 에너지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인생을 살도록 돌보시는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아버지 체형속으로 살아가야 되면서 생겨지는 고민도 있고요. 또 제 자신 스스로가 인간 최형 속으로 내 인생을 잘 마칠 때까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을 사는 과정에 생기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 최형 속으로 살아가야 될, 거기서 오는 고민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체형속으로 사는 것의 고민은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성도들에 대한 고민이고 하나는 교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시겠습니다만, 코로나 때에 노심초사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이 둔화될까 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고민합니다. 목사가 아니면 고민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고민을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갖는 고민입니다. 또 성도들에 대한 고민은 성도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 또 예수 믿은 그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이 잘 유지돼야 되잖아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딱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신앙이 쫙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꼬부라져 내려갔다가 또 받쳐주어서 조금 올라갔다가 또 획 내려갔다가, 이런 나선형이 있어요. 나선형이. 예.
그리고 또 유턴형도 있어, 유턴형. 갔다가 또 수틀린다가 또 돌아가. 하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막 해가지고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 이게 고민입니다. 주님 나라까지 갈 때까지 제가 그것을 책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 성도들이 개인적인 또 사정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따라 또 몇몇 우리 교우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몸이 좀 아파서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마음이 좀 힘듭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교인들,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또 얘기 나누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날마다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생겨지는 고민들입니다. 아마 그것은 언제 끝날까 생각하니까 주님 나라 갈 때 정도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섰는데 앞이 진짜 캄캄한 거예요. 빛이 한 방울도 없어요. 암실 것 같아요. 깜깜해요.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지? 막 길을 찾는데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당황돼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어디서 웅성웅성 어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뒤를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인들이 전부 내 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안 들리는데, 말소리는 안 들리는데 이 전달되는 느낌이 목사님이 빨리 방향을 잡아서 가야 우리가 뒤따라가지요. 그런 것으로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을 쳐다보면 다시 깜깜해. 뒤를 보니까 교인들이 날 쳐다보고 있어. 막 이러다가 당황하다 다 깨니까 꿈이에요. 깼는데 보니까 이 진짜 거짓말은 런닝셔츠가 땀에 흥건히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난 거 아무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한두 번 간증한 것 같은데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근데 누가 반무릎을 이렇게 꿇고요. 제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를 쓰다듬어 주신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말이죠.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어. 그렇지.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지.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목회를 오늘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꿈꾼 꿈이고 오래전에 경험한 건데 마치 오늘 새벽에 제가 경험한 것 같이 생생합니다. 아마 지금도 비슷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강단에 쓴 것은 제 최영석의 힘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의 영적 에너지가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영적 에너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당시는 물론 로마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고 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닌데 죄예요. 그래서 불이익도 당하고 경제적인 불이익도 당하고 정치적인 불이익도 당하고 인권에 대한 불이익도 당합니다. 심지어는 잡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절절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다. 그래서 이신득의라 그러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당신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당신에게 지금 무수한 사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로마서의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뒷부분에 관련된 위로와 격려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까지, 오늘 5장을 읽었는데 4장까지 어떤 얘기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예수님이 그것은 이제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당시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뜨거웠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딱 붙잡아 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는 죄를 깨닫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런 얘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5장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그걸 향해 가는 것이고, 그 가는 중에 환난이 닥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환난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인내로 그것을 견디는 자에게 훈련받은 군사와 같이 연단된 사람을 만들 것이고, 그 연단의 끝자락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소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소망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쏟아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읽어서 그런지 5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믿음 가운데 갖고 있는 소망, 그것이 소망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성령이 여러분들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거냐?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가 하는 거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약속한 건 100% 맞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신뢰가 딱 생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허구한 날 빵 끊는 사람은 또 얘기하면 아유, 저 사람은 두고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확실한 사람은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95% 이상은 신뢰가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 시간적으로 미래적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적 소재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 겁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증하는 개런티가 있는데, 그 개런티가 뭐냐면 성령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예상치 않은 환난이 올 수도 있고요. 참아야 될 인내가 요구될 때도 있고요. 훈련받아야 될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삶에 영적 에너지인 성령 하나님이 필요할까? 그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계속 누리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시간적 의미에서는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죠? 나머지는 영생으로 들어가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그 이후에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 내용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등지지 말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 걸까요? 의외로 생각이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죄 짓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그것은 없애고 싶은 거예요. 왜 깔끔한 분은 청소하고 나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도 그래도 지저분한 꼴을 못 보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막 허리가 아프고 팔에도. 그래서 그 어머니들한테 딸들이 엄마 그만해 어깨 빠지겠어. 야 그래도 어떻게 하냐 야. 아우 나 지금 이 더러운 꼴을 못 보는데.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죄 짓는 꼴을 못 보셔요. 그렇게 싫어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냐면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계속 사명 감당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자, 그런데 왜 여기에 영적 에너지인 성령님이 필요한 것일까요? 자,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는 것은 알았어요. 그죠? 가장 싫어하는 걸 안 하고 가장 좋아하는 걸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여기에 영적 에너지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깬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까 말한 건 죄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원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결별하게 됩니다. 화평이 깨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믿고 죄를 안 짓면 돼요. 근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권사님 되신 다음에 죄 한 번도 안 지었죠? 한 두 사람이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어떻게 장로님 되신 다음에 죄 하나도 안 지었죠? 예. 이렇게 답변도 하고 어떤 분은 시선을 돌려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 한 번도 안 지었죠? 라고 물어보면 저 역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그만큼 죄를 안 짓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맘 놓고 죄를 지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게 성령의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은요, 오셔서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깨우쳐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이 역사하셔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도 허락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도 있지만 내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권능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이 죄를 짓게 되면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셔요. 성령이 임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도망갈 걸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범죄한 사람은 금방 깨우치는 성령께 감동받아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아닙니다. 양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양심은 달라요. 나 인천에서 뭔 큰 사고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 뉴스 보면서 이번에도 중구 어디 노래방인가 그거 해가지고 하고 기껏 한다는 말이 시신 갖다 묻은데 미안해서 술 몇 번 가서 따라 말이야 방구야.
벌써 죄를 짓고 나서 반응하는 게 성령의 사람과 일반 사람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또 성령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죄를 짓고도 회개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나만 하는 것 같아도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 에너지, 나에게 있어서 죄를 멀게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아침이면 아침, 중간,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여러분들 스스로 성령 하나님께 죄와 관련돼서 기도할 수 있는 문구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죄 유혹에 이기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각자 기도문을 만들어서 주문하듯이, 이거는 동방종교의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긍휼히. 이게 뭐 수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와 성령이고 나발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하고 사는 삶이 죄를 짓는 것을 색깔로 말하자면 어떤 게 더 새카만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기능 중에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죄에서 멀게 하는 그런 도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에너지인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네가 살았으니 남도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라고,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같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은 내가 지금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디테일하게 아주 팩트로 사실로 표현한 게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또 뒤로 가면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죽음의 상황이냐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그러니까 39대라는 거예요. 39대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당하고 1번 돌로 얻어맞고 3번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이런 거예요. 이건 은유법이 아닙니다. 이 비유법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 경험했던 거. 내가 5번 맞았다는 건 5번 맞은 걸 자기가 세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고, 3번 태장 맞은 거, 이건 태장이라는 것은 로마식적입니다. 그 앞에 유대인들은 유대인 법으로도 얻어맞고, 로마인 법은 로마 법에 의해서 난 또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은 채찍 끝에 이렇게 납덩어리 같은 게 바늘처럼 달려 있어요. 그래서 휙 치면 살을 이렇게 휘감아가지고 끝에를 이렇게 팍팍 차요, 이게. 예수님 맞았던 게 그거예요. 그런 걸 3번이나 당하고. 돌에 맞은 거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 엄청 아파요. 저도 맞아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군인 관사에 살 때 보면 윗동네 아랫동네 애들하고 그때 왜 이렇게 싸웠는지, 니네 관사가 좋다 우리 관사 좋다 그래가지고 돌로 싸우는데, 한 번은 내가 돌을 탁 던졌는데 어떤 애가 탁 맞았는데 픽 쓰러지는 거예요. 잽싸게 집으로 도망왔지. 근데 어떻게 일러 가지고 그 엄마가 애 데리고 우리 집 찾아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가지고 방패막에 난 저쪽 방에 가서 숨어 있어요. 돌에 맞으면 엄청 아파요. 그거 진짜 경험하고 싶으면 오늘 예배 마치고 저를 한번 찾아오세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진짜 아파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하면서 감당했던 것이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그걸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말하자면 영적 에너지인 성령이 내게 힘을 주셔야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나 인간 바울이 감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바울만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힘든 거고요. 권사님은 권사님대로서 그 사명 감당하기 힘든 거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 장로님대로 사명 감당이 쉽지 않은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아이고, 사명 감당 안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말하는 입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주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 뭐 사명 감당 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안 돼. 답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심적인 차원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그 힘든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이 나한테 와서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 구원의 감격을 소유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세대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순간이 됐는데, 내가 슬그머니 그 힘들다고 고개 돌리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82년 전에 개척할 때 얼마나 초라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저렇게 도와줘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왔는데, 이제 도와줄 여력이 된 교회가 됐는데, 다른 어려운 교회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양심적으로도, 신앙이 아니라 양심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 감당하기가 그렇게 누워서 뚝 먹기 같지 않으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영적 에너지로 우리 속에 오셔야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각자도 그것을 감당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영적 에너지로 내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우리 삶의 영적 에너지가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잘 되는데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환난에서 견뎌내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에서 견뎌내서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언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기진 소망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망이에요.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이거는 그만큼 우리 신앙의 여정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히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아버지로, 신앙생활을 플러스한 거 말고 그냥 아버지로 인생을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들들한테, 야, 아버지로서 사는 게 너 쉬운 거 같니? 그때 우리 아들들이 그래요.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착해요. 지금도 제가 뭐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래요? 이러진 않고, 그런 적 없는데, 거기가 또 그 말도 그런 일리가 있다. 그래, 아들로 사는 것도 힘들겠다. 어머니로서 사는 삶도 쉽겠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든 밥 먹다가, 언제 몇 시에 하는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밥 먹다가 이렇게 텔레비 보니까 자연인 보셨죠? 자연인 프로가 있길래 이렇게, 저는 그 사연이나 내용 이런 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 이렇게 보면서 이런 사연, 이제 같이 간 그 사람이 이제 밥 먹으면서 왜 이렇게 산에 와서 살게 됐냐 이런 사연들을 물어봐요.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쭉 있는데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많이 삶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쳐 있더라고요. 근데 성비로 따져보니까 거기 나오는 출연자의 95% 이상이 남자예요. 남편들한테 잘하세요. 산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
그 중에는 부인이 없는 분도 있고 부인이 있는데 왜 안 같이 안 오냐는 거야. 안 온다 그러는데. 그 보면서 참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그런데 우리 신앙으로 사는 삶은 거기에 플러스 신앙이라는 또 묵직한 십자가를 어깨에 하나 더 걸머매는 거예요. 그냥 일반 보편적인 삶을 사는데도 힘든데 신앙의 삶을 사니까 시간도 내 맘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날 하나님 거라고 하잖아요. 물질도 분명히 내가 버는데 다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것을 성별할 수 있잖아요.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디에도 할 말도 얼마나 아끼고 살아요. 그냥 어떨 때는 내가 목사가 아니면 여기서 확 여기까지 튀어나오는 말이 있는데 참자. 네. 많이 참아보셨나 봐요, 장로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예수 믿는 게 죄요? 그런데도 또 혹시 이게 하나님께 영광 가릴까 봐 그냥 참고 아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들 보세요. 그분들이 왜 박해받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믿고 그거 전한다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그게 뭐가 죄예요? 그게 핍박받을 이유예요? 핍박하는 놈들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창으로 오면 창을 맞고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거기 같이 돌 던지고 같이 칼 갈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사는 그들이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돌에 얻어맞고 찔리키고 그런 자들이 이겼다고 역사가, 기독교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들이 이긴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식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꽃도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 꽃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꽃도 향기도 좋고 색깔도 예쁘고 여러분들 여기 교회 이렇게 꼬부라 들어오면서 이쪽에 그 장미 막 이따만큼 핀 거 본 거 보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이종호 권사님하고 우리 권 권사님이 한 50주를 이렇게 심었거든요. 작년부터. 근데 작년에 반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꽉 채웠는데 저는 사택이 맨날 이쪽이니까 요리 가면서 여기 살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 심은 5-6개를 유심히 봤어요. 근데요. 그래서 진짜 쓰다 놓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테두리에 50개 중에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이쪽 애들이 꽃이 가장 많이 폈어. 가서 봐요, 진짜. 아마 제 사택이 저쪽이었으면 저쪽으로 많이 갔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꽃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요. 사랑해주고, 그냥 품어주고, 그런 사랑을 받으면 훨씬 더 예뻐지고 훨씬 더 씩씩해진대요. 그러니 사람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겠어요? 성령 안에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신 바, 이건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쏟아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내일도 쏟아부으니까 힘들어도 힘을 얻고 일어나고 그렇게 승리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가 써온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과 관련돼서 설교를 하면 그 말씀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럴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갖고 있더라고요. 성령 그러면 기도하다 방언도 받고 또 뭐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병고침도 얻고 뭐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사람이나 오늘 설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환상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온 것은 방언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방언 받았다 환상 보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경험한 바 있어요.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위해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너는 죄인이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그를 믿어야 네가 구원받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령의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사십시오. 그것이 나를 더 경건에 이르는 자로 만들고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저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간의 역사와 또 앞으로 우리를 손잡아 가실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시고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성령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